우리 이도사님, 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정이나 말씀을 준비하는 건 하겠는데,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들,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 하면 특히 이제 목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도사님이 조금 잘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 장사. 목회는. 그쵸? 목회는 사람 장사예요.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사님은 제가 볼 때 사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건 목사로서의 기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공부를 하는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특히 교수들이 지들이 목회를 해봤습니까? 지들이라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고 전달해요. 그런데 목회는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도 저는 여러 종류의 여러 층위의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가 아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은요, 크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동역을 같이 해도, 뭔가 나랑 같이 일을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그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돌아버립니다. 왜? 그 사람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같이 일을 해야 되면 이거는 뭐랄까 척하면 쿵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척해도 쿵이 안 돼. 그러니까 매번 사사건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가르치듯이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르치면 좋아합니까? 꼰대라고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알면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안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 그래서 그 열등감이 늘 많아.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아시잖아요. 인정 안 해주면 꼬장 부리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동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같이 일할 때는 등에다 칼 꽂고 갑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수도 없이 배웠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처럼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번째는 목회를 위한 사람. 자, 저는 목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가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선지자는 뭡니까? 언제나 죄를 지적하고 날카롭게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그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죠. 선지자는 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하고. 근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받아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죄 사함을 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목사는 사역자가 있고 목양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목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 해야 되냐면,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요. 목양하는 사람들은 날카롭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 그게. 보여서 그냥 안 넘어가. 그런데요, 그거를 꽁꽁, 사사건건 지적해보고 하세요. 해보세요. 그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바른 말 하는 사람, 옳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잘 참다가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한 번씩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지. 예. 그럼 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으면 흩트는 은사가 있었어. 예.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지적하니까 싫어해요. 자, 그래서 목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둥글둥글해야 돼. 성격이 일단 둥글둥글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안 변해도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야 돼. 목회는 1, 2년 해서 뭔가를 결정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도 엉뚱한 소리 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마음 아픈 소리 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 그러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안 변해. 어쩔 수 없어.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라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예. 그거 방법이 없어. 안 변해.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싫으면 목회하면 안 돼. 사람을 받아줄 생각, 헛소리를 해대고, 이상한 짓을 해대고, 뒤에서 칼을 꽂아줘도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야. 각오하고 하셔야 돼. 목회는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어설펐던 것 같아.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돼. 예. 그 사람들의 의도가 보여.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는 저렇게 말하지? 이게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면 어떡해?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보여야 돼, 목사는 그게. 안 보여야 내가 편해. 그죠? 그래서 그냥 어우러지며 사는 거예요. 어떤가, 우리 이도사님은?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이도사님은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세요. 저는 성격이 막 둥글둥글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저는 둥글둥글하게 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잘 가져야, 생각보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 옛날에 제가 음반 작업을 할 때 그 스튜디오에 있었던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특이하시다고. 왜냐면 되게 일 중심이고 이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잘 갖는다고, 잘 하신다고. 예,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진짜 잘해요. 관계를 잘 갖는데, 문제는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이 보여. 그게 의도가 보이고 생각이 보여. 그래서, 참다가도, 참긴 참은데, 이게 힘들어. 내가 힘들어. 예,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이렇게 돼.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그게 보이는데. 안 보여야지. 예,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는 게 복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